예. 제사복음서 27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5장의 전체적인 어떠한 스토리에 중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는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등장인물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어서 소개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났던 장면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이 병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그냥 그들의 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가운데에서 치료함을 얻었던 이야기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셨던 그 병자의 이야기가 병을 고쳐주셨네 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박해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죽이기를 작정했던 그러한 이유가 됐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삼았지요. 율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격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타내시죠. 오히려 본인을 더욱더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계속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지난 시간에 생명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저희들이 함께 예를 들어서 같이 배웠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5번에 열리는 그 열매 가운데에 첫 번째 열매도 안 생기는 그 무화과 나무가 계속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려는 것,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열매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 곧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쳤고요. 오늘 시간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계속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나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증거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4절 보시면,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가신다고요? 믿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믿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낸 바 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왔다라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교도소에 가끔씩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정말로 죄인입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죄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잡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는 그냥 운이 없을 뿐이야. 더 나쁜 사람들이 저기 많아.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저기 많지. 나는 단지 재수가 없어서 잡혀왔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죄 지은 사람, 나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나는 나 스스로를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평가해 줘야 되냐면 죄인은 판사가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료들을 다 보고, 아,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편견들을 누명을 벗겨주는 그러한 일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내려주는 거죠. 법에 근거해서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할 때에 스스로 말하는 것,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증거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은 양쪽에 두 사람들이 쓰지요. 서로가 대립하지요.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스스로 계속 의견의 대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증인이 나타나면 일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인 줄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33절부터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했습니다. 즉 예수님이죠.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사람 침례 요한일지라도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간사함, 사람의 신앙 없음, 사람의 부족함을 아시죠. 오늘 신앙이 있어서 마치 은혜 받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주님을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것이 식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 같이 가자 하고 말할 때에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따르기 힘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의 일들을 할 것처럼 말했다가 금방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래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요한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함을 들었으니까 내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34절에 있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증거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 요한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야,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지 이 사람이 서기관인지 이 사람이 사두개인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고 힘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요한이라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처럼 메시아를 곧 준비해야 되는 사람처럼 준비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야. 마지막 선지자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의 메시지에 심취했고 거기에 반응을 보였고 요한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때. 그런데 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람들이 심취했던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죠. 하지만 한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요한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한때 뜨거운 네 마음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메시지가 나를 증거해. 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말씀에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살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해 보신 적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예배 드릴 수 있고 늘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은혜 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과 피조물이 공감하고서 하나가 된 그거 증거가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만남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지.
그 요한이 그들 속에 주셨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나오게 했던 그 귀한 메시지였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했어요? 보라,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로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들이 한때 큰 은혜를 받았던 요한에게 증거를 받았던 예수님. 요한의 말을 듣고 믿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근데 요한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뭐요?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5장이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가 무엇을 보고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그 기적 같은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믿지 못하는 이가 믿는 역사, 죄인이라고 안 생각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삭개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토색한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병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큰 은혜의 일을 경험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고 계속.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역사를 보고 좀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냐. 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걸 좀 보라 이거예요. 안식일날 범했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딱 두 개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여 그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왜 내 말씀 하십니까? 왜 날 때리십니까?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내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얘기하니? 말씀을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기적을 예수님도 보이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러네? 예수는 잡아서 죽여야 될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 귀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역사,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교제하지 않는 그 물동이 이구서 2마일도 넘는 거리를 물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만나시고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문둥병 낫게 하셨을 때도 무조건 문둥병 낫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으로 만지셨잖아요.
부모도 안 만져주는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그 문둥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도 나를 안 만져줘. 부모도 어이 저리가. 부모도 안 만져주고 부모도 꺼리끼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끝나시고 내려오시면서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에 진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치유의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한 뭐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보내신 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세 가지를 놓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 가지 놓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미싱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못 보셨어요? 눈으로 산신령처럼 띠용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없죠?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 나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형체로 만났습니까? 형상으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함이 있는 성령께서 꿈틀꿈틀대는 성령의 역사, 예수의 역사, 예수를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예수님은 머리가 길고 여기 수염이 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봤어요? 근데 주님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 주님이 어떻게 생기시고 키가 얼만큼 되고 어떠한 형체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형체를 보고 형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씀이 항상 여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없지 않아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말씀 하나가 여기 딱 있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기에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37절 나오죠? 37절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전진하게 하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고 오늘도 울부짖게 하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는 이 마음속에 말씀 하나는 들고 계시죠? 없어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큰일이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 말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이거 참, 우리 회개합시다.
자, 우리에게 대한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딱 거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딱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예? 한 30년 전에, 그죠? 예? 그런데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여상이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남아있죠, 그죠? 안 남아있어요? 한 귀로 흘려요? 예,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예. 예. 사랑하면, 예,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참, 그때는 똑똑해져요. 그래서, 예, 똑똑해지려면 사랑을 하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주님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증거. 자,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경이 증언한대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성경을 읽는다. 예,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을 어떤 분은 필사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관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영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예 그것도 했어요. 아니 성경 공부를 몇 개를 떴어 그냥 이미 벌써. 에? 몇 개를 떴더라고 벌써. 그래갖고 웬만한 거는 다 떴어 그냥. 그래도 마음이 허하죠? 허하니까 계속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하니까 뭘 찾아다녀요? 예전에는요, 이 심령이 허하면 기도원 찾아다녔어요. 한국에 보면은, 예,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가서는 말씀으로다가 만족 못 한대요. 기도원 가서 진짜 세상 말로 푸닥거리 한번 하고 내려와야지 예수님 만난 것 같고 주님 만난 것 같대요. 그냥 가갖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뭐 랄랄랄라 샬라샬라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아 주님 만나고 온 것 같대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세요. 네, 어떤 사모님이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사모님은 본교회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교회는 대단하다. 성도들이 그래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어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으로 안 가죠. 유튜브로 갑니다. 예. 여기에서 만족 못하면 유튜브로 가면 돼요. 멀리까지 기도원까지 안 가, 이제는.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예. 아주 심령을 절절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보세요, 그거. 자, 어쨌거나, 영생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아셨죠?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그냥 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성경만 파면은 어떡합니까?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 읽어도요. 어떤 분은 그래요. 1년에 제가 예전에 예, 저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분은 1년에요. 성경을 2독, 3독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그분이 뭐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라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1년에 성경을 2독, 3독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얘가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왜요? 물어봤어요. 안 믿어진대요. 성경을 1년에 2독, 3독을 하시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 예. 나중에 미국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시간 날 때. 예. 완전히 망가졌죠, 신앙이. 예. 정말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이 주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니까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께는 오지 않고 성경만 보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갖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아무리 성경을 필사하면 뭐합니까? 나의 생명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저희들도 오후 1시가 되면 제자 교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제자 교육을 끝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방법론을 제시할 뿐이지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지 우리가 제자 훈련 공부를 한다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성경 공부 제자 교육 다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 박사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에 있는 신학교,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졸업하고서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가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 물리로 걸어오신 것은 물 위가 아니고 얕은 물이었다. 이런 헛소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오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갖고 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서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도시락 다 꺼내놓고서 같이 먹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신학을 한 박사님들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저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셔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하시는 민중 사역자다 해가지고 저 한국에 민중신학이 일어났고 저 남미에서도 민중신학이 일어나서 기득권층을 뒤집어 엎자고 민중신학 아시죠? 민중신학 민중의 예수 민중의 대표자 무슨 체계바라예요? 그런 역사를 그렇게 말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그러한 분이야. 그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께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 세상의 고민, 세상의 것들 다 마음속에 쥐고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내 시간, 이거 여러분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 우리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딱 정해놨으면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 같이 하시고 이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준비하는 자가 쟁취합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리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짧은 시간 내에 얼렁뚱땅 만들어내는 시간, 그 요리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깊은, 우리들에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들을 좋게 만들어줄까요?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들의 몸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좋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서 결국은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34절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생에 대한 오늘 기쁨과 감사가 내주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실 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떠한 기도응답을 받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경험해도 예수와 무관하게 경험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바싹 말라서 쇠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해서 달라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오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그곳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어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요한의 증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외쳤지만 이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증언하세요. 나가서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실 겁니다. 입 딱 다물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 만나면서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두드려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입 딱 닫고 있지 말고,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들게 보면 안에가 비어 있어.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맨날 만나면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해야지. 맨날 만나면은 돈 얘기하고 있고, 맨날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도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있고. 왜?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니까 맨날 세상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얘기 조금이라도 묻어나오면은 아우 창피해요?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증거할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안 만나세요? 여러분이 만나시고 여러분이 통화하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물만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도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증언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요한도, 사역도, 하나님도,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를 살렸지. 예수님은 내 실패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예수님은 내가 죄악인 삶에서 건져주셨지. 예수님은 내가 중독되어 있는 어떤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예수님은 나의 빠져있는 생각들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예수님은 나의 실패 가운데서 건져주셨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영육간의 구원자이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목사의 강요와 강조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뜨거운 바 된 그 심령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갔던,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가기로 했던 엠마오가 아니라 이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니 내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니 내 꿈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니 내 철학이 바뀌는 그 인생.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어차피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끼고 있는 그것들을 열심히 끌어모아갖고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 욕심들, 자네들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가서 돈 벌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얼마만큼 끌어모아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하는 거. 정말로 넘겨줄 것을 넘겨주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을 넘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때문에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내가 든든하게 이제는 눈 감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 이놈들 이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셔서 내 입으로 증거한 예수, 저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넘겨주고 가야지. 뭘 넘겨주시고 가시게요. 불처럼 타오르는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증언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도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길 원해. 제발 좀 들어봐. 너희들이 한때 심취했던 그 말씀, 침례 요한의 그 말씀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들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역사들을, 그리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니?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영생을 주려고 해도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물 가까이 끌고 가도 그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강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주님 왜 우리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꽉 들어차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 도둑놈이지. 주님 앞에서 내가 보여줄 신앙은 쥐꼬리만큼도 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원하는 그러한 심보.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도둑질이에요. 나가서 물건 훔치는 거, 돈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쪼개면서 주여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을 쪼개십시오. 내 심령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십시오. 병들었을 때도 회개요. 문제 앞에서도 회개요. 자녀 문제 앞에서도 회개요. 직장 문제 앞에서도 회개요. 모든 문제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예수는 구원자이시거든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성경 안에 해답이 있고 성경 안에 능력이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8월달 암송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직접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여러분 가만히 뒷짐짓고 팔짱 끼고서 우리들의 문제 앞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뒷짐짓고 있을까요?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종이 호랑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두 번 경험합니까? 우리가 만남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여러분들의 삶들은 그냥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요. 분명히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구원을 얻으십시오. 잃어버린 신앙들, 처져 있는 신앙들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다시 내 힘에 다리가 없으면 목발이라도 잡고 일어나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그 울부짖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늪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헤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목사이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울리길 바라고 남아있길 바랍니다. 나는 너 구원받길 바래. 나는 네가 구원받길 바란단다. 이 음성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나는 네가 구원받길 원한단다. 이 말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증거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증언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읽으시고 그 가운데 만나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하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나는 계속 영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